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가장 어려우세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거예요. 왜? 혼자 있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게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외롭지 말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으로, 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타락 이후에 이 관계, 모임, 공동체의 이유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옥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혈통,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그 연대와 거주지를 다 정했대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뉴욕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2019년도에 이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미국 사람으로, 뭐 캄보디아 사람으로, 남미, 하여튼 아프리카 다 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연대도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싶다고 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이에요? 서로 외롭지 말라고.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나를 갖다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또 멀리 가기도 하시고, 열방 가운데, 또 이 뉴욕, 또 플러싱 가운데, 아니면 여러 공간 가운데, 회사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또는 학원 가운데 두시면서 그것을 다 정해놓으신 거야. 그때 공부하도록, 그때 비즈니스 하도록.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외로움을 감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는 그 일들, 서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다 이제 저 멀리,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이 인간관계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얼굴 보고 마지못해서 말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그 쓰라린 깨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이야기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내 자신이 설 것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이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깨어지고 무참한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다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크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 가운데 사람이 할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에서 꼬인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다면 내가 당신 만났지? 왜 당신이 내 인생에 꼬인 거야? 왜 개입한 거야? 당신만 아니라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그 출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에게 문제예요. 나에게. 이걸 갖다가 먼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만 저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사람의 그런 그 상황들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 분이 삭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먼저 할 일이 있으니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오늘 말씀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판단다 하니까 저 사람이 참 한심한 거예요.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 항상 지적이에요. 항상 참 안타까움이에요. 항상 원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 시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 내 자리를 갖다 못 잡는 거예요. 낮은 데가 내 자리. 그 상대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낮은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돼. 낮은 자리가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요. 나는 저 세리하고 다르지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 사람 갖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자기를 의롭다. 나는 다 안다. 내가 똑똑하다. 난 지혜롭다. 나는 틀림이 없어. 하여튼 하면서 다른 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멸시 무시하는 인생들. 이 얼마나 이 삶의 방식이 항상 이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정말 모든 그 속에서 스스로 불행이에요.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판단자로 올라있고 다른 자들 다 밑으로 아래로 깔아놓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에 인간관계 회복의 출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와 맞추라. 자기는 낮추고 상대는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먼저 낮췄다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떻게, 그분이 이제 나한테 좀 맞춰줘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먼저 낮춘 자가 야 너가 좀 나한테 맞출 수 없겠니? 나 지금 굉장히 겸손하다고, 나 지금 내 마음을 갖다 내가 좀 변했는데 너 나한테 맞출 수 없겠니?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겸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낮추되 그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그 남편들의 큰 소리에 괴로워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남편은 큰 소리 쳐, 아내는 잔소리에 다 자기 기준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30년은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맞겠냐고요. 그 생활 방식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 갔으면요 자기 친정아버지가 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막 성실하고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그 아버지하고 자꾸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시각으로 보니까는. 여러분들 장가 갔으면요 자기 어머니가 해준 그런 밥 자꾸만 생각하고 그 식사가 어떻고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맞춰. 자기 아내 그 간에다 맞춰야지 자기 엄마 얘기를 자꾸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안 했어 우리 엄마. 피곤합니다.
맞춰야 돼. 그분의 간에 맞춰야 되고, 그분의 그것에 맞춰줘야 돼. 그거 어렵습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세요? 맞추래요. 이 맞춘다는 것이 바로 화목이거든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분에게 좀 맞춰라. 그분에게 가서 맞추라는, 그분에게 가서 맞추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갈등이 더 심해지죠. 저기서는 내게 오라고, 나는 또 나에게 오라고, 자꾸만 서로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일들에 싸움이 있고 더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맞춘다는 것, 화목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화목.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것은 용서를 지나는 것입니다. 비욘드 용서예요. 이 용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서는 마치 이제 두 관계가 담이 있었다 그러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돼. 이제 막힌 담을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담은 허물어졌는데 아직 뭔가 이게 잔재물이 있어요. 무슨 벽돌이 여기저기 아직 그 부스러기가 있지 않는가, 뭐 그냥 길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 용서가 다가 아니에요. 용서 넘어서 화목하려면 이 땀이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냥 불순물들, 잔재들을 다 치워야 되고요. 거기에 정말 꽃을 뿌리고 꽃길이 되게 하고, 거기가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기쁨으로 오고 가고 웃으며 오고 가는 그런 화목의 그 모습이 인간관계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아니겠어요? 서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서로 어떤 그런 교인이라고 붙였고, 구역이라고 붙였고, 어떤 가족이라고 붙였고, 어떤 그런 회사라고 붙였는데, 거기서 으르렁대고 있으면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같이 해놨는데 더 싸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주님의 원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화목한 모습,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화목함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하래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축복의 언어예요. 그 사람에게 나를 갖다 어떻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같이 맞대서 그 폭력적인 언어를 해요. 나도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냐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 그냥 좋은 말은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요, 가슴에서 반드시 나와요. 이 가슴으로부터, 축복은 가슴으로부터. 사실 나에게 그렇게 막 해대는 사람은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으면 그렇게 해대겠어요? 뭔가 일단 관심이 있다니까요. 관심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보고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관심이 있으니까 무슨 도와도 주기도 하지만 막 하는 것은 날 좀 보소 그거와 똑같아요. 막 화내는 것은, 물론 거기에 정말 옳지 않은 그런 태도, 언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괴롭히는 자, 그에게 축복의 언어, 말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온 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오고 가는 그 속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하는 축복.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런 한편 강도를 갖다가 축복의 언어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면서 축복으로 바꿔줬잖아요. 우리 이 언어가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자에게 오히려 그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뭐라는 그런 상처. 이 남편이 자꾸 이상해요. 그럼 그 자랐을 때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내가 좀 너무 신경이 예민해요. 그게 무슨 눈물 고작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내면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좀 격려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있다고요. 지금 저렇게 좀 균열된 그런 그 인격 속에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과거의 언어를 쓰는 그런 모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10이죠. 과거에 뭐 그렇게 그닥 좋은 게 많았겠어요?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또 그랬잖아 하면서 그렇게 과거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축복은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셔, 또 길이 있잖아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왜 지난번에 왜 그랬겠어 왜 하면서 그냥 과거 이야기를 하고 또 기껏해야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막 여기 앞에서 성장장장거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다 어두운 얘기고 네가 뭐 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 그런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로 미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재단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까다로운 그 사람, 그 인간관계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언어부터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선한 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악한 계획이 아니에요. 선한 계획이 선한 계획. 얼마나 우리 위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악한 우리들, 못난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품으시면서 같이 가야지. 어떨 때는 편책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베푸는 삶에서 생각,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 축복의 언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 가지 도모를 해요. 도모. 저 사람이 저렇게 망가진 인생, 나보다 이렇게 잠깐만 어긋장 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질 일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그 원수 그 사울이잖아요. 원수 누구예요? 그 원수 사울. 그런데 그 손주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도 절면서 저 어딘가 저 멀리 멀리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그 원수의 집안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너 내 상에서 먹어라. 누구의? 원수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숯불을 갖다 그 머리에 두는 거다. 이 숯불을 둔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여 먹이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연기가 돼서 매캐할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한 그 불그스러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것이 막 매캐하는 그런 연기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붉은 그런 그 따뜻함, 그냥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확 나가기도 하고 쫙. 그러면 그 반응은 내 몫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따라서 네가 나겠다 언제부터 생각했다고 이래 하면서 막 펄펄펄 뛰기도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이제 그 속에 정말 진정한 따스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허물어졌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겸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맞춰주는데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까지 타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까지 막 맞춰주고 비진리인데 막 당신이 좋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는 사람이 예수님 없지 이렇게 맞추라는 건 아닌 걸 아시잖아요. 진리를 꼭 붙잡고, 사실은 그 밖에 많은 일들이 맞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진리는 타협하고 그냥 그 지나도 되는 그 일을 가지고 막 사생결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주권, 이 말씀, 이것은 어디 가고 이것이 훼손되는 것은 상관 안 해요. 내 기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변의 그 문제 때문에 더 열을 내지, 우리가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요. 이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가 참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진리 문제 가지고 막 어장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다가 점점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놓은 거예요. 주님의 참으심. 주님도 이 진리 모른다고 다 불태워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너 진리 어긋난다고 그날 다 심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는 간직하되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 그 뭐 이렇게 큰 자존심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름답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낮춰요. 그리고 뭐 사랑도 하고 도와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뭐 공급도 해주고 그냥 어쨌든 맞춰요. 자,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일이 더 꼬이게 됐어요. 내가 좀 손본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할 것은 나를 낮추고,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를 돕고 그에게 맞추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가 왜 다 하나님 일까지 하냐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오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시다. 그 지혜로우신 분께서 이 사랑과 이 주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사랑은 다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공의가 있어, 공의.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공의를 만족하고 사랑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냥 덮어두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완벽한 공의, 완벽한 심판, 완벽한 자비, 완벽한 사랑,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니까 그분에게 맡겨야죠. 왜 어줍지 않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냐고요. 어줍지 않게 왜 내가 나서냐 이거예요. 내가 왜 나서서 일을 그리치냐 이거예요. 내가 나서 되지도 않는 일들 갖다 왜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욕을 갖다 그대로 모든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갖다 주님 앞에 맡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이 정말 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기고 얼마나 쫓겼습니까? 그런데 그 쫓긴 가운데 절에게 그를 죽이시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판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특별히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그 여론, 자기끼리 말이 잘 된 사람끼리 모여서 누가 갖다가 막 말로 난도질하고 말로 막 때려부시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딱 주님께서 이 정죄와 심판을 위임한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나라에게 그런 그 심판을, 그 다 무슨 뭐 천국가라 지옥가라 그것은 아니죠. 질서적인 심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그들에게 총도 주고 칼도 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에요. 질서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 앞에 맡기고 내가 이런 그를 사랑하는 일이. 아멘. 아멘.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맡기려는
맡기실 거죠? 여러분들 맡기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갖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우리가 골치 아픈 일 갖다 끌어안고 있냐고요. 그 일이 생기면은 막 속상할 때가 있죠. 주님 맡기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한 것 같지만 주님 볼 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뭐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 뭐 그 권력자들이 다 뭐 해나갈 때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말리실 일이면 주님께서 그냥 해결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왜 자기들이 다 나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갖다 내가 끌어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나를 낮추고 그를 감싸고 그에게 맞추고, 그러다 보면 그가 하나님 성품을 알게 돼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 어떨까요? 내어주고 한대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허물어진 그 속에 회복의 길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 너부터 낮춰라. 그 사람이 좀 맞춰라. 넌 낮추고 그 사람이 맞추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우리가 막 침해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이 그래요.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하는데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때 책망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려고 너무 바쁘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내가 볼 때 그게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선입관이 많은데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 자기 팔이 굽는 것처럼 자기 중심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들 갖다 말을 갖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주하고 우리의 연대가 정해져 이때 언제 우리가 다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 거주를 갖다 바꿀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 주님의 뜻이에요. 내 결단이, 누가 뭐 전화해서, 누가 뭐 환경이, 다 하나님 절대로 머리끄럼 하나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선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 언제 내가 불러갈지, 언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불러갈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지 모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서 싸움하고 원망하고 주어진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으렁거리는 그 공동체도 있고, 그 구역 안에서, 가족 안에서 계속 싸움이 나고 그냥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 계속 손에 댄 원망이 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정하신 그 주님의 뜻에 얼마나 어긋나는 일입니까? 주님은 거기서 찬양이 나고 서로 위로가 나고 서로 격려가 나고 서로 막 축복하는 언어가 나오고, 서로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힘들면 참아주게, 그래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치? 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래야지,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계산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갔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갔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져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살겠는 거야, 나는 장로니까 살 거야, 나는 오래 왔으니까 먼저 살 거야, 나는 여기 회장니까 살 거야.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요, 이 시대의 문제요, 이 시대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참는 그 공동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잘 하십니다. 아멘. 거기 막 건너보지 마세요. 참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맡기시면 하나님 가시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있잖아요. 너 좀 낮춰. 야야야, 좀 위로해라.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다는 거야. 좀 삐딱하니? 네가 좀 잘해서 좋은 모델 좀 보여주면서 좀 잘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언어부터 달라지고 좀 계획도 좀 잘 해보고, 그러면 어렵다면 그거 좀 떠다줘라. 야, 그것도 뭐가 필요하잖아. 잘 헤아려서 뭐 좀 떠다줘. 좀 맛있게 좀 해. 어떻게 팍팍 긁기만 하냐 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주한테 맡기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정말 그 사람 하도 한 데서 안 낸다 그러면 주님께서 뽑아가시든가 해결해 주셔요. 아멘. 내가 문제면 내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됨을 원하시니까 그 주님의 자비로우신 가운데 우리 맡기고 나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